네, 오늘 우리 목요일 아침 우리 예레미야 말씀으로 또 우리 매일 성경 아침 묵상 함께 나눕니다. 33장의 우리 마지막 부분 14절부터 26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사형리 우리 CCC의 우리 김준곤 목사님께서 만드신 우리 사형리의 네 가지 복음의 이야기에 보면 첫 번째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첫 출발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계획을 바꾸시거나 고민하시거나 헷갈려 하시거나 주저주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시고 성실하시고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이제는 심판의 말씀에서 지금 계속 저희가 보고 있는 말씀이 이제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말씀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영원히 변하거나 중단하시거나 바꾸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영원한 계획하심, 그것에 대한 예언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감정, 우리가 흔히 많이 흔들리는 건 우리의 감정 때문에,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판단력, 우리를 통하여서 항상 우리는 시험에 들고 변하고 무너지고 떨어지고 그래요. 그러나 항상 변치 말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어떠한 방향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느냐, 그것에 거기에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 그게 신앙인 거예요. 신앙을 가지면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나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비참하고 실패이고 무너지고 어렵습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생활 어때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상황을 집중하게 되면 항상 무너진다는 거죠. 항상 힘들고 안 될 것 같고 포기하고 싶고 불가능하죠.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꼭 불러일으켜야 하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고 내 기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그래서 선지자,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진실이고 그게 진리이고 그게 팩트예요.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게 팩트를 갖죠. 난 지금 힘들어, 나 지금 아파, 난 불가능할 것 같아, 난 지금 힘이 없어.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버리면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나는 힘들지만, 나는 지금 피곤하고 고되지만, 내 마음을 볼 땐 난 못할 것 같지만, 그러한 나이지만, 내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된다 하셔. 하나님은 약속하셔서 이게 구원의 실주원인 겁니다. 그 이야기가 그대로 나와요. 14절에서 16절에 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들을 보여주세요.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일 것이다.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그 말씀, 그 약속이 성취되게 된다. 바로 하나님의 방식은 약속, 그리고 그것의 성취,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냐, 그것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취될 것에 대한 기대감,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 왈가왈부 할 게 없습니다. 그냥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셔서 그건 믿음과 신앙의 하나님의 영적 관점에선 이미 된 거예요. 놀라운 거죠. 세상은 이미 계획을 가졌다 해도, 약속을 가졌다 해도 언제나 파괴될 수 있고 불안한 미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건 이미 확정된 약속, 이미 완벽한 미래를 가지고 있다는 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15절에 그 과정을 어떻게 하시냐?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완전히 이제 이것은 확정이기 때문에 그럼 편안하게 있으면 돼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셨으니까 아들을 주실 거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셨더니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하실 것이죠? 맞아. 이미 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공의로운 가지를 주신대. 바로 아들 예수인 거죠. 그 예수를 믿고 기다리며 누리는 삶, 그와 함께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한 가지 과정이에요. 그걸 이 땅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 그 공의로운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과 그분의 그 가지를 믿고 받아들이는 삶을 살게 될 때에 16절,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입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안전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내가 그 계획을 바꾸지도 끊어지지도 않을 거다. 여러분,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구원의 그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를 붙잡고 사는 삶,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은 안전한 거예요. 구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바꾸지 않으세요. 17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거다. 왕권도 끊어지지 않을 거야. 내가 이스라엘에게 말하였던 이스라엘의 왕권이 변함없이 다윗의 왕가로 계속해서, 바로 그 왕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져서 이 땅의 영적인 왕, 정말 이스라엘이 구원의 그 왕가가 끊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18절에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각종 다양한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그리고 제사장들도 영적 지도자들도 끊어지지 아니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 구원의 역사를 끊지도 바꾸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가능한 분이에요. 22절,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할 거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 왕권이 끊어지지 않게, 전쟁인데요, 포로 잡혀갔는데요, 레위인들 제사장들 이제 다 명맥이 끊긴 거 아닙니까? 가능합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 뭡니까? 야, 세상에 바다도 셀 수 없고 모래아들 셀 수 없지. 나를 세봐.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세어봐. 안 되는데요. 맞지. 나는 그렇게 너희의 머리로 셀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여러분,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숫자로 세어보려고 해요.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되지? 그게 정답.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셀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크고 넓은 하나님의 역사와 위대함을 가지고 계심을 여러분 깨닫고 알게 되시기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꺾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영원히 행하여 가실 거예요.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하여서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서 그 계획하신 바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영원히 분명하게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의 감정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려우세요? 그냥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안 어려우세요. 여러분,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 마음가짐이나 여러분들의 상황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계시잖아요. 신앙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된다 하시고 믿음 안에서 된다 하신 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감정, 여러분들의 상태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건강 힘들 수 있어요. 그냥 그건 별개예요. 우리의 잠깐의 상황이 안 좋은 것 뿐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면서 주님 안에 확신과 믿음으로 가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있어서 감정과 마음과 상태는 좋지 않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게 그 영원한 계획을 행하실 것입니다. 나를 믿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